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사람의 눈에는 흰 자와 검은 자가 있죠. 그런데 이 검은 자가 사물을 볼 때 주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흰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너의 현실이 검은 눈동자처럼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캄캄한 것이 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인생이 어둡고 답답하고 막히고 더 안 돼.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은 검은 자이처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인생의 막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넓고 큰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보신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반응이 아니죠. 시련과 극복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어려움도 크게 받아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왜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기적 보고 좋았다. 그런 일이 있었더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성경의 원 목적이 아니라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많은 기적과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이 두 가지 목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동시에 생명이 시작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계속적으로 섭취하고 그리고 나서 유지해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 중에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을 보이시죠. 그 7개 모든 내용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 아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는 가르침인데 오늘 보았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낫는 역사는 요한이 기록하였던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나는 사역을 시작한다 하고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시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면 수도 없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거기서 모입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은 피할 수 없는 명절이기 때문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하실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오늘 한 장소를 아예 작정하시고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베스 에스더, 에스더의 집입니다. 베스라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에스더라고 하는 뜻은 자비요 은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딱 붙였더니 베데스다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그 은혜, 자비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를 받고 자비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비를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병든 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실제로 은혜를 경험하거나 자비를 누렸던 사람들은 거의 없는 그런 형태의 장소. 이름은 베데스다예요. 그러나 삶은 베데스다가 아닌 그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굳고 찾아가셨던 이유는 한 사람의 복것을 맞으신 숱한 많은 5 행각에 그 많은 병자들이 있음에도 한 사람을 알고나 찾아가신 것처럼 그곳에 찾아가셨는데 그의 병색은 너무 짙어요. 일어나기도 어려운 지경이라 그 자리에 이미 오물이 묻어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모든 처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얼마나 쾌쾌하고 남루한 그런 모습일지 우리가 안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각 가운데서 숱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무 이게 어쩌면 너무 바보스러운 얘기 아닐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말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정도면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제껏 38년의 시간들이 고통스러웠지만 이 한 날 때문에, 이 기쁨의 날 때문에 지나왔던 과거의 아픔은 아예 다 사라지듯 하는 기쁨으로 채워질 거예요. 도대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옵니다. 전혀 꿈꿀 수 없는 자리가 지금 38년 된 병자가 앉아있는 자리. 그나마 물이라도 요동한다면 그곳에 나가서 누구라도 좀 나를 들어 옮겨줬으면 하는 그 기대치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기다림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요?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야 될까요? 얼마큼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내게 그게 혜택이 올까요? 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곳은 그에게는 기다림의 집이 된 거예요. 마음이 느끼시나요? 설령 하나가 천사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를 옮겨줄 자는 없는, 누워서 평생을 지내는 사람, 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의 누리지만 하나님의 보셨을 때는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은 오늘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이미 그 죄 이후에부터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고 자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뭐를 해서 자비에 가까워지거나 내가 무슨 선행을 쌓아서 은혜에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은혜와 자비와 거리 멀었던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아담의 쾌락의 결과로 가지게 된 우리들의 현 상태가 바로 그러니 목적도 방향도 알지 못해서 행각들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복을 빌며 그곳에 자비가 있을 것 같이 기대며 흔들어대는 것. 어떤 사람은 종교의 행각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내게 자비가 있기를, 내게 은혜가 있기를 하며 흔들어대는 사람이 이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행각 앞에서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세상의 이치를 많이 터득했으니까 나에게는 자비와 은혜가 있겠지 하면서 그 행각 앞에서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관계가 좋으니까 인간관계의 행각을 지어놓고 나는 누구라도 불러놓으면 5분 안에 누구와 연결돼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하는 행각을 지어놓기도 하고, 내 가족은 정말 가족애가 출중해서 그 가족애에 대한 행각을 만들어 세상의 방법의 행각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자비와 그곳에서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본선 자체로부터 시작하여진 어떤 행각이라 할지라도 은혜와 자비를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없는 존재라. 우리 현 상태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공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은혜 받지 못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기록되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선언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누가 더 나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는 내가 더 붙여 살고 있는, 이름을 붙여도 장소를 새로 구입해도 그것은 은혜를 받기 어려운 상태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데스다. 그러면 거기서 일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 이런 베데스다에 한번 5절 6절 말씀 읽죠. 시작.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베데스다에 진짜 베데스다가 오신 거예요. 이름만 지역만 베데스다라고 지어졌던 그 베데스다는 내게 진짜 소망을 주거나 내게 참 기쁨을 주거나 내게 자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나긴 시간 기다렸으나 기다림의 결과는 실패요.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으나 그런 자리에 내가 나서 찾아낸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참 베데스다가 오신 겁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참혹한 현장이 누가 봐도 병색 짙은 사람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누구라도 먼저 가더라도 아이고 아깝네 할 사람이 없을 만큼 병색이 짙은 사람들이 모임이 그곳이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버리시고 아쉬울 것 없는 그분이 이 땅에 38년 동안이나 자기 몸 하나 가루지 못하는 그 환자를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유가 뭘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해 오실까? 다른 것은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리 그 이유를 따져보려고 해도 그 따져본 이유에는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놀라운 사랑, 그걸 일명 카리스, 은혜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은혜 받으셨지요? 여러분 금방 얼굴에 은혜 받으신 분은 표정이 나옵니다. 확인하시면서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셨죠? 참혹한 현장, 38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진짜 소망 없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왜 찾아오셨을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길 나서는 모든 길은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가 찾으신 길은 구원이었어요. 그가 걸어가신 길은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섰었던 그 길에 그와 부딪힌 모든 인생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한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였겠죠. 오직 38년 된 한 사람만 지나가시다가 아이고 걸리적거리는데 너도 나아라 너도 나아라 그렇게 치료해 주심이 가신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는 큰 은혜가 되고 의구심이 되게 됩니다. 집에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라스베가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한인들도 3만 명, 4만 명 넘게 지금 라스베가스 사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중앙교회 이렇게 앉히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요. 본성 자체가 타락한 존재였던 우리가
죄 아래에 결박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주 당연지사인데 베데스다 연못에 영적인 만신창이 된 그 사람을 찾은 것처럼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신가 보았더니 오라 나여 공고한 자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직 내가 자신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제임스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지금 지고 계세요. 심장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겨서 또 이렇게 우리 한 목사님하고 집회 오셨지만 신방을 해서 또 좀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만 월요일 날 치료에 관해 사람이 모른단 말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몰라요. 장부에 돌아가고 있는 일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네. 나는 내 안에 정말 갇혀있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몸에 갇혀있던 우리들인데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공고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 아마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나 좀 꺼내주세요. 내 몸은 지금 죽게 생겼고 나를 좀 꺼내주세요.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오직 고백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 들리는 듯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짜 은혜가 나온 겁니다. 아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은혜의 집이라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느냐?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보았더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사람 걸리자 정말 인생으로서 소망 없는 사람을 만나고자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그러나 주님은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만나주셨어요. 상처투성이며 왜곡되었던 그 인격에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열등감에 빠져서 그 외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기가 결여됐던 것에 고통하였던 삭개오라든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몰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사건 앞에 있는, 그리고 일가족에서 슬픔 가운데 죽음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나사로의 가족들을 보면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먼저 만나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요? 라고 외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 오늘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에서 낫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아멘으로 끝이 나야 되잖아요. 낫기를 원하느냐 하였더니 38년 된 병자가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에 빠쳐줄 사람, another person이 없다는, 당신 말고, 당신 지금 괜히 앞에서 이렇게 아장대지 말고 다른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낫기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치료하겠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걸 물으시는데 이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대답을, 나를 그물 속에 빠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시려고 했을 때 괜히 신앙에 고집 피우지 말고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신앙으로 내놓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없네요.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러냐? 하고 뒤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병색이 짙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8년 동안이나 병들었던 사람, 여러분 긴 병에 치료하려면 최소한 아무리 급하게 치료받아도 며칠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겠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하심과 동시에 아까는 사람이 없어요 했던 이 사람에게 이상한 태도로 바뀐 거예요. 아유 가세요. 다른 사람 찾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자리를 개고 가라 했더니 그 냄새라는 자리를 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리를 옆에 끼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것처럼. 아까 방금 전에 앉았다가 지금 얼마 지지 않아서 일어선 것처럼 38년에 되는 긴 세월이 전혀 내 삶 가운데서 긴 시간이 아니라 방금 전에 앉았다가 지금 일어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오래 어느 곳에 앉아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나는 이러다 죽을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 말씀은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 괜히 장난하지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왜 이걸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기록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그 중에서 베드로 사도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 직업이 있잖아요. 어부예요. 어부는 평생이 금을 내리고 금을 거두는 게 일입니다.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금방 아는 사람이 어부예요. 예수님은 직업은 뭐죠? 감사합니다. 목수와 어부는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목수가 뭔 말 한다고 해서 어부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껏 했는데 안 돼요. 내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안 돼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해봐라 하신다면 아유 안 된다니까요 하는 게 아니란 말. 못한다니까요 아니란 말. 해봐라 한다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요 능력은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뭔 말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바로 전절이요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전문가는 누구냐?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일자가 무식이세요. 어배는.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 내려봐라.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8년이나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네 자리 들고 일어나 했더니 아유 다른 데 가보세요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개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마음에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진짜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이 더 낫기를 원하세요? 아멘을 크게. 10년 전보다
작년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지난해보다 올해가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나아지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뭐 10년이나 지금이나 현상주지만 해도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애가 10살 먹었는데도 엄마 앞에서 쭈쭈 너무 귀엽죠. 그때 일부 예배 때는 막 인상짓 부리면서요 반응이 아주 험하게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연조에 맞게끔 믿음을 표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망이 있어야 돼. 주님 내 나이 80대지만 그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바뀐다고 해서 그 열정도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트로트 가수들 따라다니시는 그 팬들을 보니까요 보통 연령대가 70, 80, 90이시더라고. 근데 뭐라고 썼냐면 오빠! 아니 70, 80, 90의 오빠면 그 앞에 무대 선분은 몇 세가 돼야 됩니까? 그 마음은 여전하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구차하게 다시 물었을까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마음이 신앙에서 좀 발전되기를 원하느냐?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보기를 원하느냐? 기적이 내 삶 가운데서 상식이 되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대답을 잘해야 돼. 시편 107편 9절이 말씀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헌거가 있어요. 하나님 고파요. 은혜 고파요. 말씀 고파요.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젖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헌거가 있으면 주님이 말씀할 때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실 때 그 말씀과 그 상황이 임팩트가 일어나 기적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 내 일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안 주셔도 괜찮고 괜히 주시면 내가 괜히 또 갑자기 은혜 받으면 괜히 또 은혜 받아 이것저것 막 싸돌아다니고 그러면 남편한테 미움 뺏기고 아이고 그냥 은혜 안 받는 게 낫게. 이런 마음이면 은혜가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 차비 그 베데스라는 그 연못 그것이 바로 내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었을 때 진짜 은혜가 그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육신적인 것은요 더 큰 것, 더 귀한 것을 바래요. 여러분 보통 보면 뭐 이렇게 1700스퀘어피트에서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좁아요, 넓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좁아. 그래서 한 2500스퀘어피트 여러분 몇 년 살면 좁아요? 좁아요. 얼마치 살아야 안 좁게 살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가고 있는 은혜가 여러분이 만족할 만인가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님 내가 젊었을 때도 은혜 받아서 눈 감아도 눈물 흘리고 눈 떠도 눈물 흘리고 말씀 읽어도 그 말씀이 그냥 팝업되었던 그 은혜가 지금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잠깐인 줄 알았는데 몇 시간 지나는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인물은 별로여도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이쁘게 보였던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본상은 어디 안 가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은혜 받아야 가능해요.
시험 든 사람은 절대 교회 세울 수 없어요. 은혜를 체험해야 교회는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흥성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더군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주었던 말씀에 또 다른 어떤 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은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내게 힘 주셔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나 늘 의식하며 고백하는 자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 불가능한 존재가 나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안드로포스를 썼어요. 위를 쳐다보는 자.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성은 나시인데 이름은 폴레옹. 들어보셨나요? 나시성을 가지고 있는 폴레옹.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전 꼭 사주고 싶다고. 딕셔너리 사전 불가능이 있는 점.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참모들은 예수 믿는다면 다 그냥 곁에 두지 않아 쳐다놔. 믿는 거 아유 그냥 쓰잘데없는 거 하면서 다 쳐다녔어. 그가 워털루 전투에 마지막 전투에 올라갔을 때 그 믿는 사람 우습게 보다가 자연재해로 전쟁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졌소.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그거 교만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겠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어떤 애가 졸업하는데 그렇게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 시험을 했어. 그랬더니 한 애가 그 어려운 단어를 쓴 거예요. 고뇌. 고뇌를 쓴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얘가 공부를 해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그랬더니 야, 네가 고뇌를 아냐? 그랬더니 아니, 고뇌 모르세요? 돌고뇌도 있는데. 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인생에 고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애들 붙잡고 생각이 물어보세요. 고민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풀 수 있는 분을 만난 것이 복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고민에 푸는 문제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창조자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마음에도요 열정이 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그릇이 끓어야 쌀이 되는 것처럼, 물이 끓어야 뭔가 밥이 되는 것처럼, 반찬이 되는 것처럼 10년 가운데도 무엇인가 끓어놔야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용해돼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주님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도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신다면 주님께서 네 자리, 그 자리 그렇게 이제 그 삶 가운데서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 돌고 일어나라.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앉아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어쩌면 그 병자의 모습이나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한 주님이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하며 또한 행동으로 옮기며 기적을 보는 귀한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열망과 갈증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고픕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